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빌레몬서 1장 8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빌레몬서 1장 8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1장 8절부터 12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아멘. 오늘은 준비하는 인생이란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좀 사진을 먼저 하나 준비했는데요. 이제 지금은 세상을 떠났지만 뭐 다 아시죠? 누구죠? 스티브 잡스죠. 스티브 잡스 하면 굉장히 유명한 게 있습니다. 옷이 똑같습니다. 다음 사진 보시면 매년 똑같아요. 더 웃기는 거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똑같아요. 반팔도 없어요. 계속 똑같아요. 그런데 이 옷의 가격이 더 화제가 됩니다. 그 부자가 이렇게 뭐 안경은 좀 이렇게 한 50만 원 정도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위에 게 175달러라는데 세일해서 15달러에 샀대요. 굉장히 아주 싸죠. 그리고 바지가 리바이스 501 청바지. 뭐 한국에는 리바이스가 비싼 브랜드로 알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바닥입니다. 그 바름입니다. 더 싼 옷은 없습니다. 제일 싼 리바이스 청바지를 입고 신발도 그냥 평범한 나이키가 좋은 신발이죠. 미국에선 누구나 다 신는 신발입니다. 그래서 이거 합쳐봤자 150불이 안 돼요. 그러면 왜 매년 항상 사시사철 똑같은 옷만 입고 똑같은 신발 신고 왜 이렇게 살까요? 가장 큰 이유가 있어요. 옷에 매이지 않는 거예요. 신경 쓰고 싶지 않은 거예요. 삶이 바쁜 거예요. 내가 이 옷 고르러 다니고 쇼핑하면서 이렇게 입을까 저 옷 입을까 그거에 신경 쓰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게 좀 이해가 되는 분들이 있다면 뭔가 앞으로 가능성이 있는 분들인지 모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저도 옷은 교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똑같습니다. 뭐 항상 같은 옷 입고 항상 같은 그 삶을 유지하려고 늘 애를 쓰고 그리고 노력하는데 사실 사람들은 이 스티브 잡스를 그가 입은 옷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는 미혼모 아들로 태어났고 정상적인 가정에서 자라지 못했죠. 원래 변호사 가정으로 입양이 되려고 했는데 사정이 안 돼서 고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한 노동자 가정으로 입양이 됐고 대학도 한 학기밖에 못 다녔습니다. 그러나 스티브 잡스가 그거 가지고 평가를 받나요? 전혀 아니거든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내가 무엇을 가지고 평가받는가 분명히 기억하고 생각해야 돼요. 왜 자꾸 내가 옷을 갖고 타고 다니는 차로 아니면 내가 살고 있는 집으로 아니면 무슨 직업으로 왜 이런 것으로 자꾸 평가받으려고 하냐? 내가 아직 큰 사람이 못 돼서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무엇을 가지고 평가받아야 합니까? 내 안에 예수께서 계시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내 언어로 내 입술로 내 삶으로 얼만큼 드러낼 수 있는가? 이것으로 평가를 받아야 되죠.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을 향해서 주눅들 필요가 없고 세상을 향해 호령하며 이것이 옳다. 이것이 크리스천의 삶이다. 사람이라면 모름지기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것을 보여주는 사람들입니다. 생각이 다를 수 있고 환경이 다를 수 있고 여건이 다를 수 있지만 그 생각과 환경과 여건과 이 모든 것이 있는데 여러분 내 생각에 갇혀 지내지 마시고 다른 사람의 생각에 갇혀 지내지 마시고 나의 외적인 그 환경에 갇혀 지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여기시는가 이것을 생각하며 자유롭게 살아야 합니다. 검은색만 칠하는 아이라는 그 책이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동화인데 어떤 아이가 미술 시간에 그림을 그리는데 미술 시간마다 계속 까만색만 칠하는 거예요. 흰색 도화지에다가 계속 끊임없이 까만색만 칠해요. 선생님이 보고 걱정을 해요. 부모님이 걱정을 해요. 얘가 왜 까만색만 칠하지? 그 다음 사진도 보시면 계속해서 그냥 몇 시간 그러고 있어요. 그리고 그걸 쌓아놔요. 계속. 야,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얘에 대해서 부모님한테 이야기하고, 그리고 부모님이 정신과 병원에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을 가져오겠어요. 그런데 다음 사진 보시면 어떤 충격적인 장면이 나옵니다. 뭐냐면 그 그림을 이렇게 다음 사진 보시면 맞춰보니까 뭐가 나올까요? 그 다음 사진 또 보시면 이게 뭐냐 하면 고래예요. 고래. 하나 그림 더 눌러주시면 이게 까만색만 그냥 칠하고 있는 게 아니고 전체 큰 그림을 보면서 한 장 한 장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우리 빅픽처라는 말, 큰 그림 그렸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못나게 살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못남에 제한이 됩니까? 나의 직업에 제한이 됩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돈에 제한이 됩니까? 심지어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지었던 죄에 제한이 됩니까? 어떤 것에도 제한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엇에 갇혀 지내고 있는가? 그 아이를 그것만 가지고 평가하죠. 자기만의 잣대 가지고 사람들은 이렇게 해야 돼. 그림은 이렇게 그려야 돼. 그러나 이 아이가 훨씬 큰 사람이었죠. 유대인들은 선민이라는 그 의식 속에, 배타성 속에 자기들을 가둬놨어요. 그래서 자기들만 구원받고 다른 사람들은 구원 못 받는다고 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다! 누구나 하나님의 사람일 수 있고, 누구나 하나님의 백성일 수 있고,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다.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된다. 사도 바울은 큰 그림을 그리며 살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찾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인간의 생각과 유대인들의 생각에 갇혀 지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평가에 갇혀 지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빌레몬서는 세 사람의 만남과 이별 이야기입니다. 빌레몬서에 나오는 첫 번째 사람은 빌레몬이라는 아주 큰 부자예요. 권력자고. 그 이름의 뜻은 사랑을 간직한 자라는 뜻입니다. 에베소의 그 두란노 서원에서 사도 바울의 강론을 듣고 회심을 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동역자가 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이 빌레몬서에 나오는 사람이 오네시모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유익한 자라는 그 이름의 뜻을 가진 사람인데 사실 이 사람이 그렇게 유익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원래 노예인데 주인 빌레몬의 귀중품을 훔쳐서 도망간 도둑이에요. 노예고 도둑이고 세상 사람들이 그를 향한 시선이 어떨까요? 결국 사도 바울이 갇혀있는 감옥에 잡혀서 들어옵니다. 그때 거기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예수께로 이끕니다.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 지난 날들 어떻게 살았든 상관없다. 그 안에 예수께서 계시면, 그 안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의 삶이 바뀔 것이고 그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가능성을 받지 그 사람의 죄, 그 사람의 신분, 그 사람의 출신, 그 사람의 재산 이런 거 보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성장하고 자라나고 이 사도 바울의 그 사람, 이 사도 바울이라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그 큰 그림을 보고 그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을 자기 시선으로 자기 마음으로 재단하고 자기 느낌과 감정으로 싫다 좋다는 그 마음으로 사람을 제한하거나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멀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다시 빌레몬에게 보냅니다. 그게 빌레몬서예요.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그는 나의 신복이라. 원어상의 표현은 그는 나의 심장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며 그가 출소할 때, 감옥에서 나올 때 그때 다시 주인에게 되돌려 보냅니다. 세상은 참 불공평합니다. 누구는 노예로 태어나고 누구는 주인으로 태어납니다. 누구는 부자로 태어나고 누구는 가난하게 태어납니다. 그러나 그것에 갇혀 지낼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선택을 하는 상황이 끊임없이 벌어집니다.
근데 그 선택이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합니까? 후회함이 없는 선택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죠. 그러려면 인생을 좀 멀리 볼 줄 알아야 돼요. 눈앞에만 보면 안 돼요. 눈앞에만 보는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찌질이라고 하죠. 눈앞에만 보고 거기에 그냥 좌지우지되고 안달복달하고 짜증나갖고 뭐 어떻게든 그냥 뭐 카톡으로든 뭐 카톡이든 페이스북이든 거기에 자기 마음 표현하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는, 여러분, 또 자기 마음이 불편해지면 그 불편하게 한 대상에 대해서 화를 풀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는 그런 상태.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그 큰 뜻,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여기시는가, 이것을 자꾸 놓치는 거예요. 이걸 놓치니까 사람이 점점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한심해지고 답답해지는 거죠. 우리는 쓸데없는 것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준비하는 인생이 돼야 합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됩니까? 일단 만남을 준비하는 인생이 돼야 돼요. 오늘 성경 본문 9절과 10절에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은 근본적으로 어떤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까? 오네시모를 만나서 하나님의 제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나올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입술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말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삶으로 그렇게 살아와야 돼요. 내가 가진 것을 다 내려놓고 사도 바울처럼 수많은 공부를 하고 준비를 하고 그리고 목숨을 걸고 모든 것을 걸고 차별하지 않고 이렇게 마음속에 큰 마음, 넓은 마음을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다른 사람이 다 그를 비난하지만 오늘 보면 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진실하게 대해야 합니다. 어떻게 대해야 된다고요? 진실하게. 진실하게 대한다는 건 뭡니까? 진정성을 가지고 대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이용의 대상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진짜 잘 됐으면 좋겠다. 예수님을 만나서 행복하고 하나님께 귀하고 소중하게 쓰임 받았으면 좋겠다. 그 마음을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진정성을 가지고 대해야 되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뭡니까? 가능성을 보며 대해야 되죠. 그 사람에게 포텐셜이 있다. 여러분, 사람을 나이에 제한하지 마십시오. 사람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이나 학식이나 세상적인 기준에 제한하고 보면 그 사람의 가능성을 묻어두게 돼요. 사도 바울이 모든 사람을 아비의 심정으로 대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의 심정으로. 1차 전도여행 때 동행했던 마가를 포용하지 못하고 바나바와 갈라섰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마가한테 삐진 거죠. 그러나 10년 후에 제외하며 가장 어려웠던 로마에서 다시 동역을 합니다. 예전은 예전이고 지나간 건 지나간 거고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계속적인 만남이 다가옵니다. 이것이 어떤 만남이 돼야 합니까? 좋은 만남이 되도록 늘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내 생각의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내 뜻의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정채봉 시인의 그 만남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거기에 4가지 만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째는 생선과 같은 만남이에요. 가장 잘못된 만남이에요. 계속 만나면 만날수록 비린내 나는 거예요. 만나면 만날수록 썩은 악취만 풍기는 만남이 있어요. 둘이 만나서 범죄하고 악한 일하고 나쁜 일만 하고 그리고 서로 힘들게 하고 어렵게만 하고 생선과 같은 만남이에요. 두 번째는 꽃송이 같은 만남이 있습니다. 가장 조심해야 될 만남이에요. 잘 되고 화려하고 그리고 뭔가 위치를 차지하고 있을 때는 막 좋다고 하다가 그 꽃이 떨어지면 그 꽃송이가 떨어지면 언제 내가 알았냐는 듯이 연락도 끊고 슬슬 피하고 카톡을 해도 씹고 일십이라고 하죠. 그리고 세 번째 만남은 어떤 만남이냐? 지우개 같은 만남이 있어요. 금방 만났는데
그냥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노력해주고 그리고 애를 썼는데 언제 그랬냐는 듯이. 어떤 친구 간에 오래된 친구가 있어요. 근데 한 친구가 야, 너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 야, 내가 지금까지 너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나한테 이 도움을 요구하는데 이거 좀 안 도와주냐? 그러면서 이제 하는 말이 내가 너 10년 전에는 이걸 해줬고 또 5년 전에는 이걸 해줬고 이렇게 해줬고 또 내가 3년 전에 이걸 해줬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때마다 맞아. 그렇게 이야기하다가 근데 나한테 왜 이 도움을 안 주냐라고 했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지난 1년 동안 나한테 해준 게 없거든. 그 전에 해줬던 건 다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지우개 같은 만남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만남은 어떠해야 합니까? 손수건과 같은 만남이어야 되죠. 여러분, 내가 친구가 가장 필요할 때가 언제입니까? 힘들 때예요. 어려울 때예요. 힘들 때 눈물 닦아주고 같이 울어주고 이 손수건과 같은 만남이죠. 그리고 또 멀리 떠나면 어떻게든 가서 좀 환송해주고 또 돌아오라고 해주고 이게 손수건과 같은 만남이죠. 또 언제 또 필요합니까? 내가 기쁜 일이 있을 때, 좋은 일이 있을 때 박수를 쳐주고 축하해줄 그 친구가 있어야 되죠. 우리가 어떤 만남을 추구합니까? 빌레몬서에 대한 그 평가가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기독교 사랑의 진수가 담긴 책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사랑의 진수. 사도 바울의 사랑을 보세요. 또 그렇게 추천하니까 빌레몬이 또 받아들이는 거 보세요. 그 사랑으로, 사도 바울의 사랑으로 사람이 바뀌는 거 보세요. 노예가, 도둑질하던 사람이, 범죄자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꾼으로 바뀌는 거 보세요. 이걸 보니까 기독교 사랑의 진수다라는 표현이 나올 수밖에 없죠. 또 존 칼빈은 뭐라고 말합니까? 빌레몬서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이 꽃처럼 피어나는 책이다. 사람이 겸손한지 어떻게 합니까? 겸손한 사람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빌레몬서의 주제는 만남과 변화예요. 만남의 이야기. 그리고 만나서 변화되는 것. 진정한 만남을 가졌다면 영향을 주게 돼 있어요. 여러분, 선한 영향을 끼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일꾼들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상담학 중에 이 교류 분석이 있습니다. 교류 분석학이 있는데 그 중에 이 교류라는 말이 다시 말하면 쉽게 얘기하면 만남이란 뜻이에요. 근데 교류 분석 중에 충족 교류가 있어요. 충족 교류. 충족 교류는 뭐냐면 좋은 만남을 통해서 서로 간에 충족을 시켜주는 경우예요. 두 번째로는 교차 교류가 있어요. 이게 잘못된 만남이에요. 계속 스파크가 튀는 거예요. 플러스 극과 플러스 극이 부딪히듯 계속 부딪히는 이런 교차 교류, 이 교차 교류의 만남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저의 교류가 있어요. 이 저의 교류는 뭐냐면 만남에 있어서 뭔가 부딪히진 않지만 항상 다른 뜻이 있는 거예요. 갑자기 밥 산다고 한다. 갑자기 연락해왔다. 그러면 뭐 결혼식 참석장 돌린다든가. 평소에 연락도 안 하다가. 우리가 어떠한 만남을 가져야 되는지 끊임없이 생각해 봐야 되죠. 피카소의 그 황소머리라는 그 조각이 있습니다. 사실 조각이라기보다는 황당해요. 이게 1993년에 낙찰이 됐는데 낙찰된 경매가가 293억이에요. 근데 이게 원래 무엇으로 만들었느냐? 그 다음 사진 보시면 자전거. 동네 사람이 쓰다가 버린 자전거 갖고 만든 거예요. 자전거 안장하고 그 손잡이 뜯어갖고 그냥 붙여놨는데 이게 피카소가 만들어 놓으니까 293억이 되는 거예요. 지금 뭐 수십 년 전에 그 가격이었으니까 훨씬 더 올랐겠죠. 여러분, 버려진 자전거 같은 오네시모도 사도 바울을 만나니까 이렇게 되더라. 버려진 자전거 같은 우리들 자신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이렇게 되더라. 우리의 삶에서 간증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이제는 사도 바울과 같은 그 피카소와 같은 그런 존재가 되어서 버려진 존재들을
변화시켜 줄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만들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믿음의 조상이 됐어요. 마음이 여리고 그래서 늘 두려움에 떨던 기드온이 숨어서 타작 마당에서 자기 거 뺏길까 봐 벌벌 숨어서 타작 마당에서 자기 거 챙기고 있던 그 기드온이 강하고 담대한 하나님 나라의 용사가 됐어요. 돈밖에 모르던 수전노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베풀어주고 나눠주는 사람이 됐습니다. 물고기만 잡고 있던 그 베드로가, 그물만 밤새도록 잡고 있던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사람을 낚는 어부, 사람을 붙잡고 사람에게 매달리는 그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지 않습니까? 예수의 도를 싫어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던 그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자 어떻게 됐습니까?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죽을 때까지 모든 삶의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 내가 지금 어떤 사람인가?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는가? 고민해보고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의 목표가 바뀌고, 예수님을 만나면 인격이 바뀌고, 예수님을 만나면 살아가는 모습이 바뀝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가 이제 예수님을 만났다면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어떤 생각을 품고 살아가야 되는가? 마음에 깊이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서 모든 사람을 받아들일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또 어떤 준비를 했습니까? 오늘 보면 11절과 12절에 보니까 오네시모를 그토록 아끼고 사랑스럽게 여기지만은 그를 보낼 준비를 했어요. 파송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11절과 12절에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모든 만남은 헤어짐을 전제로 이루어집니다. 만날 때가 있으면 헤어질 때가 있어요. 세 종류의 헤어짐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환경적 이별이에요. 상황이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헤어지는 거예요. 창세기 13장에 아브라함과 롯의 이별이 그렇죠. 같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감정적 이별이 있어요. 서로 심적으로 너무 아프고 힘든 거예요. 같이 사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너무 힘든데. 그러나 어떤 헤어짐, 어떤 이별이 있습니까? 소명적 이별이 있습니다. 사명 때문에. 오네시모를 보내면서 이런 헤어짐을 그리고 이런 이별을 준비했고 그렇게 보내준 사람이에요. 기쁨으로 내가 추천한다. 우리가 떠날 때 어떤 마음으로 떠나야 하고 또 만날 때 어떤 마음으로 만나야 합니까? 여러분 준비된 사람이 돼야 돼요. 준비되지 않은 건 다 최악이 되게 돼 있어요. 준비되지 않은 결혼생활, 준비되지 않은 직장생활, 준비되지 않은 교회생활, 준비되지 않은 매일매일의 삶 다 최악이 되게 돼 있습니다. 감당을 못 하거든요. 다산 정약용의 그 목민심서를 읽으면서 굉장히 인상 깊었던 두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목민심서가 뭐냐 하면 마을의 수령들이, 사또들이 마을로 부임할 때, 부임해서 그리고 부임하기 전에, 부임해서 그리고 떠날 때, 해관이 될 때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굉장히 꼼꼼하게 기록했어요. 뭐는 가지지 말고 뭐는 하지 말며. 그런데 굉장히 인상적인 부분이 부임할 때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정말 허구지책으로 먹고 살기 위해서 절대 수령이 되지 마라. 그리고 하는 말이
이불 외에는 갖고 가지 마라. 이불과 책 외에는 갖고 가지 마라. 맑은 선비의 행장을 꾸려라. 만약에 부임을 하면서 화려한 좋은 가구들 멋있는 거 잔뜩 가지고 가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 저 사람은 더러운 일을, 저런 물건을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그거 뇌물 갖다 바치면 안 되는 것도 되고 다 되겠구나. 이렇게 알고 너를 우습게 여길 것이다. 그래서 부임할 때 주의해야 될 것들을 하나하나 세세하게 이야기하고 언급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게 좀 지나서 어떻게 하냐면 아무것도 안 갖고 가요. 왜냐하면 떠날 때 많은 걸 챙겨가기 위해서. 이런 못된 사람들이 있으면 안 되죠. 그리고 해관될 때 임기가 끝나서 떠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맑은 선비의 정신을 유지하라고 했습니다. 사실 고려시대에 수령이 그 해관이 돼서 떠날 때 마을 사람들이 가장 좋은 말 8피를 바치는 그 습속이 있었습니다. 그 풍속이 있었습니다. 근데 계속 그 습관이 이어져 내려오다가 고려시대에 그 수령이 해관돼서 돌아갈 때 그 가장 좋은 말 8피를 가지고 오자 이 최석이란 사람이 있었어요. 이 최석이란 사람이 승평이란 지역에서 수령을 하다가 이 말 8피를 가지고 오니까 나를 뭘로 보느냐? 나는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고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고 다 거절하고 그냥 올라갔대요. 근데 더 충격적인 건 이 최석이란 사람이 자기가 타고 갔던 그 말이, 그 앞말이 한양으로 돌아가 보니까 새끼를 뵌 거예요. 새끼를 낳았어요. 거기서 새끼를 뵀다고 그 새끼까지 돌려보냈어요. 그 다음부터는 이 말 8피를 챙겨서 이렇게 대접을 하는 이 풍속이 없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비석이 세워졌어요. 그 비석이 뭐냐면 팔마비예요. 이게 아직도 있어요. 여러분 혹시 그 청백리라는 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청백리라고. 그 관직 수행 능력과 청렴, 근검, 그리고 도덕, 또 효, 그리고 충성, 인의 이런 것 덕목을 아주 다 평가해요. 그래서 조선시대의 이상적인 관료를 뽑아요. 이 한 400년 동안 청백리가 나왔는데 관료들이 수만 명이었는데 그 중에 217명밖에 안 나왔다고 해요. 그래서 조선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우리 집안에서 영의정이 나오는 것보다 청백리 한 명이 나오는 것을 영광으로 알았어요. 그런데 400년이 지나고 100년 되었을 때, 100년, 조선시대 망하기 100년 되었을 때 경종왕 때 그때 청백리로 뽑을 사람이 없었대요. 그 다음부터 못 뽑았어요. 없어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결국 조선이 망하죠. 청백리를 뽑을 때 이 청자가 물처럼 티 없이 깨끗하고 그리고 백자는 다른 빛깔이 전혀 들지 않은 그 흰색을 의미한 이런 어떤 리는 이제 벼슬아치를 의미하죠. 이런 사람을 의미하죠. 그래서 깊은 산 속의 맑은 물처럼 세상의 더러움에 전혀 물들지 않은 이런 청백리. 그래서 이 청백리를 선발을 할 때 4가지 기준을 가지고 선발을 합니다. 백성들에게 인자한 마음, 늘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도리에 어긋남이 없이 직무를 수행하고 올바른 정치를 수행하고 마음이 넓고 어진가 이것을 봤다라는 거죠. 얼마 전에 그리 오래되진 않았죠. 사실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오바마 대통령 흑인이 대통령이 됐습니다. 미국의 사회에서 굉장한 센세이션이었죠. 그런데 오바마 대통령이 자기 고향 시카고에서 고별 연설을 하는데 사실 근래 드물게 대통령은 거의 다 레임덕이 있죠. 근데 레임덕이 없었다라고 평가가 되죠. 역사의 한 획을 걷고 마지막까지 50% 이상의 지지율을 받은 이런 어떤 대통령으로 평가가 되는데 퇴임 연설 중에 굉장히 좀 인상적인 말을 남깁니다. 그 말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감사의 말이에요. 뭐라고 감사하냐면 당신들이 나를 더 좋은 대통령으로 만들어줬고
당신들이 나를 더 좋은 사람이 되게 해주었다. 당신들 덕분에 나는 더 좋은 대통령이 되고 싶었고 당신들 덕분에 나는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싶었다. 왜 그렇죠?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오바마 대통령이 이 두 사진, 비교된 사진이 많이 떠돕니다. 다음 사진 보시면 왼쪽이 취임할 때고 오른쪽이 퇴임할 때예요. 8년 동안 완전히 늙었죠. 할아버지가 됐어요. 그렇게 젊고 쌩쌩하고 멋있던 사람이 8년 동안 얼마나 고생하고 얼마나 애를 쓰고 얼마나 힘겹게 살았으면 이렇게 늙겠습니까? 우리의 삶에서 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떠날지를 늘 생각해야 합니다. 몇 년 동안 있으면서 아주 점점 더 쌩쌩한 모습으로 피부도 가꿔서 점점 더 젊은 모습으로 떠나겠다. 대통령이 이런 마음 가지고 살아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만 사랑하고 남을 사랑하지 않고 백성을 사랑하지 않고 국민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 마지막 모습이 어떨까요? 비참하고 처참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들의 마지막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떻게 죽을지, 내가 어떻게 떠날지, 내가 다른 사람을 보낼 준비도 해야 되지만 다른 사람을 남겨놓고 떠날 준비도 해야 돼요. 내가 어떤 모습으로 떠날 것인가? 여러분,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다. 새로운 만남, 끊임없는 만남을 준비해야 되고 떠날 준비, 그리고 떠나보낼 준비도 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최고의 만남이 있고 최고의 이별이 있습니다. 그것이 아름다울 수 있도록 아름다운 만남을 준비해야 되고 그리고 아름다운 헤어짐을 우리가 준비해야 합니다. 이것이 가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최고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최고의 사람, 인격이 돼 있는 사람, 사랑을 잃지 않는 사람, 따뜻함을 잃지 않는 사람, 끊임없이 자기 인격과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절대로 놓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되고 그리고 내가 그 사람이 된 다음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섬겨서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만나서 그 오네시모가 최고의 사람이 되었듯 우리의 만남도 그러한 만남이 되도록 노력하고 애를 써야 되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한 번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그 시간, 그건 절대 되돌릴 수 없어요. 젊음이란 거 곧 지나갑니다. 내 삶도 곧 지나갑니다. 관 속에 묻힐 날이 곧 옵니다. 내가 관 속에 들어가고 화장터에 들어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다른 사람들이 함께 그 아쉬워하며 슬퍼할 것인가? 아니면 오히려 잘 죽었다고 기뻐할 것인가? 아니면 아예 관심조차 없을 것인가? 그것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달라지고 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어떤 인정을 받을 것인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리고 되돌켜보는 귀한 인생 그리고 소중한 오늘 주일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